예,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이제 심한데 다 뚫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미세먼지 때문에 주저앉으셔서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시는 분 없으시겠죠? 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소아시아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편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때 당시의 교회건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평가 지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 평가 지표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적용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기 위함이죠. 각 교회에게 보낸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또 계속해서 잘해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칭찬의 말씀, 당부의 말씀만 하셨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는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과 아울러 책망의 말씀을 이제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하시는 분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12절을 보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 지금 오늘 12절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사랑과 용서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의 이제 동의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잘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잘못한 자에게 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한때는 이제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도시죠. 우리가 이제 먼저 본 에베소와 서머나와 같이 역시 매우 부유한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아주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고, 특히 버가모 지역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고대의 어떤 아테나, 제우스, 디오니스스, 아스클레피우스 이러한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우상 숭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칭찬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말씀을 좀 보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매우 이렇게 만연히 퍼져 있었던 이 버가모,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그리고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학자들은 지금 이제 버가모에 있는 그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사탄의 권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버가모에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그런 이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신전들이 있었는데, 특히 유명한 것이 그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뱀의 신인데요. 치료의 신, 근데 이제 뱀의 모양으로 있는 그 신인데,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버가모 하면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 그래서 아마 이 사탄의 권자는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버가모라는 곳은 사탄의 역사가 매우 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를 향한 핍박도 매우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역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 불리는 성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는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 안디바 앞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디바가 매우 황제 숭배, 우상 숭배, 핍박도 많은 그런 곳이었지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얼마나 전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제 대학원이 신학대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지원하는 학생들 면접을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그 교수님들이 하는 그 면접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 이제 지원자들에게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읽습니까?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이런 질문, 아주 이제 기본적인 질문으로 많이 자주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또 아주 자주 하는 기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는데, 전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원자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본인이 전도하여서 열매까지 맺은, 그래서 본인이 전도한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한 몇 명 정도입니까? 마지막으로 전도한 게 언제입니까? 좀 이런 전도에 대한 질문을 좀 기본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경험한 것은 이 지원자들이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매우 자신 있게 답을 했던 많은 지원자들이
이 전도에 대한 질문만 하면 자주 매우 당황하고 이 답하기에 매우 어려워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 교회라는 것, 사실은 이제 교회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증인 공동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증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꽃청이 이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해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2월 달에도 우리가 이제 전도주일 광고가 난 것을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제가 이제 계속 1년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지키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청년부가 우리 장년부에 비해서 전도에 매우 약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제 정하고 전도할 사람을 생각하고 또 뭐 써서 내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는데, 늘 보면 우리 청년부가 맺는 열매는 장년부에 비하면 매우 작다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 큰 역할들 많이 감당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 연시 이럴 때 종종 이제 교육부서에 이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가시기도 하고 새로 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고 오는 그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설교자가 이제 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그때 설교를 부탁받고 교육부서, 뭐 주일학교 뭐 이런 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 가서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정말 교사, 또 찬양 인도자, 반주자, 뭐 영상 촬영자, 이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뭐 청년부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또 이제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이 이제 듭니다. 우리 청년부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허리다 이런 말을 하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청년부인데, 그런데 유독 이 총동원 전도 주일만 되면 우리 꽃청이 매우 작아집니다. 우리 꽃청이, 우리 청년부가 이 분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전도죠. 이건 뭐 우리 꽃청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5일간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올해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주제가 복음 전도이고, 특별히 이제 5일간은 외부 강사를 우리가 모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분들이 다 이제 전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헌신하셨고 많은 열매를 거두신 이제 그런 분들이죠. 전도의 어떤 전문가다, 전도의 헌신자다.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5일 동안 강사로 모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하시고 또 도전받고 전도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꽃청은 다른 여러 부분도 뭐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전도에 있어서 분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토요일마다 나가는 그 꽃청 전도 모임에도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못 나가면 격주로, 아니면 나는 격주로 나가기에도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전도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하시고 전도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라는 것이요, 그냥 전도합시다,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냥 듣고 이런다고 전도를 해지는 게 아니죠. 전도라는 것은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딱 떼어서 헌신하겠다. 내가 전도로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을 굳게 해야지 우리가 전도 모임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지, 전도합시다, 뭐 이 정도로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발걸음을 교회로 와서 전도 모임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굳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전도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올해 우리 이제 꼬청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으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조금 이 전도하는데 좀 굳게 좀 마음을 잡으시고, 내가 전도하는데 좀 헌신하겠다. 내가 매주는 못 오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이 시간은 떼어놓겠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라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꼬청이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꼬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 순교했을 때,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보니까는요, 같은 교인이 지금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겁먹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래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굳게 잡았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의 지체였던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할 때,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죽음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도대체 우리의 지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지요.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지만,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지금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큰 핍박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바로 이 포인트를 지금 그리스도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은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곳, 아주 그 영적으로 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황제 숭배의 중심지, 많은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곳, 이런 데서 순교자가 나오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교회인데, 그런데 보니까 책망받는 그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지금 책망받은 일은요, 그 교회 안에 일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단이었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받습니다. 14절과 15절을 좀 보시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라는 것과 이제 다름이 없고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니골라당의 이단의 사상을 이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니골라당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할 때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칭찬하셨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였다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서 칭찬을 받았고, 버가모 교회의 또 일부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지금 책망을 받은 것이죠. 이 니골라당이 도대체 어떤 거짓 교사냐, 어떤 이단이냐,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의 어떤 좀 기록을 보니까 아마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제 이단의 한 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자신들만이 구원을 위한 영적인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영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하는 것은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다. 육적으로 하는 우상숭배, 육적으로 하는 어떤 행음 이런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 라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달리 지금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또 아울러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지. 발람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 발람도 나오고 발락도 나오고,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선지자였는데, 이방 선지자였는데, 그 발락이 그 발람에게 부탁하는 게 뭐였어요? 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발락의 그 목적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보니까 발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이제 꾀를 이제 갖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지금 말씀이 지금 화면에 뜨지 않는데요. 집중해서 제가 읽을 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의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도록 했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들은 이제 모압 여인인데요.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압의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부올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2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들,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제사하게 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발람의 꾀를 따라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성경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모압 여인들에게 말하게 했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를 짓게 하였다라는 거죠. 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선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발람이 꾀를 부려서 발락에게 지시를 했고, 발락이 모압 여인들에게 지시를 했고, 모압 여인들이 누구를 이제 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꼬여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 어디서 나왔느냐? 발람의 꾀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무엇이냐? 버가모 교회의 일부가 그 당시에 거짓 교사 이단이었던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아까 칭찬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자도 나오고. 그런데 일부가 말하자면 이단의 미혹이 된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그런데 아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얘기하면서도 아까 얘기했었죠.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행음, 그리고 육적인 우상 숭배는 상관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발람도 마찬가지죠. 발람도 뭐였습니까? 아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 결국은 지금 이제 행음과 이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한 것이죠. 잘못된 이단에 빠진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잘못된 사상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여기서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각자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 이런 어떤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겠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로 우리가 충만할 때, 비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공격이 올 때, 잘못된 사상이건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충만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상한데? 이것은 비진리인데? 진리가 아닌데? 이것은 거짓인데? 라고 우리가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 비진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접근해 올 때 금방 알아차리고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만 이렇게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계속 쭉 더 많죠. 이러한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쭉 보니까요, 이러한 이단들을 보니까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90%가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순수하게 정통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빼낸 거 말고 그냥 자신들이 전도한 것은 10%밖에 안 되고 이단들에 간 사람 90%를 보니까 정상적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께서 매우 책망하실 그런 지금 일이죠. 그러한 지금 이단에 소속된 자들, 원래는 90%가 정상적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했고 가르쳤기에 그들이 이렇게 이단에 넘어갔느냐,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빠지게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지금 책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그런 사상들, 종교다원주의, 무교회주의,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 그래서 그 이단을 따라서 지은 죄는 지금 두 가지였죠. 아까 행음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 행음의 죄, 이 음행의 죄,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이제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온갖 음란과 간음의 죄에 우리가 빠져서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는 마지막 절에서 온갖 그 박해와 미혹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켜 승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충성으로 감당하라 격려합니다. 맨 마지막 절, 우리 17절을 좀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는 어떤 자겠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 만나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그런 양식이죠. 여기서의 이 만나는 어떤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주는데,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줄 것이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을 준다. 근데 이 새 이름이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새 이름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어떤 복된 이름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버가모처럼 우리도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의 성도 여러분, 안디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이단이나 어떠한 잘못된 사상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 말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